하나님 아버지, 홍수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태풍이 몰아칠 때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셨으며 이 많은 죄악의 물결과 이 많은 근심과 걱정, 끝없는 이 많은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평화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허락지 않으며 또 믿음이 약하며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며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많고 또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오늘도 어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지하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건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부은에 넘치는 자유와 축복을 주시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쇠하여 가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 날로 새로울 수 있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지향하며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잘산들 못산들 또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낙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때에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며 주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갈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지향하며 오늘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생이 다하도록 새벽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계속되게 하시고 이 일이 결코 어떤 일로라도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하여 문서를 통하여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 은혜 안에 구속받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태어나며 중생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 간직할 분들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이름 없이 봉사하는 가정들, 하나님이여 돌보시사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시고 주를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가장 큰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처음 믿는 사람들 또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역사로 크게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위정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정치적인 수완이나 권모술수 어소속히 다 버리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면서
이제 멀리 온 국민의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되며 또한 검소한 가운데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백성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로하사 어서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복구할 수도 있게 하시고 이리오 이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새로운 용기가 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굶주림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억압의 사수를 끊어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보내는 적은 정성이 진정 그들에게 위로되고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혹은 여행 중에 있고 돌아오는 사람들 다 돌보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오늘은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10절로 16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받을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있나니 스스로 깨끗한 여기면서 오히려 그 어두운 것을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진이 높으며 그 껍질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음니는 군노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남에게 주며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머리는 그 두 다리에서 타고나고 하느니라. 족한 불로 족하는 거잖아. 저는 신나니 곧 음부와 아이되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다시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잠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에 대한 비난의 말씀이 있습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건 수직적 관계요. 옛날 문화와 그 풍속대로 말하면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종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또한 그 주인에게 아주 고자질을 해서 주인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간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이옵시다. 어디까지나 그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종에 대해서 시비를 벌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저 상식적인 얘기 같고 아주 평범한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옵시다. 우리가 종 중에 우선 가장 중요한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무슨 이 대화 중에 교역자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서 지낸 일 좋은 얘기는 하십시오. 그 좋은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참 훌륭한 분이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다 들어서 호응하는 수가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뭐 어떤 잘못이 있고 또 어떤 뭐 장로님이 또 어떻고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군사님이 어떻고 이런 좋지 않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들어봅시다. 아이들은 옆에서 말 안 하는 것 같고 장난하는 것 같으나 다 듣습니다. 그런 것이 그 마음에 인상이 됩니다. 이제 그 아이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못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나는 비방할 권리가 없어요. 그 점을 언제나 확실하게 해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혹 어디서 부정적인 이야기, 좋지 못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그것은 빨리 잊어버릴 것이고 내가 다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뭐 단적인 예로 말하면 실수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누나 미리암이 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쳤습니다. 너 왜 내 종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돌리느냐. 내 종 모세를 잘했든 못했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비방할 일은 아니고 네가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모세에게 대한 존경이 이것이 사라지거든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쳤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요 내가 비판할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돼. 나는 주님을 보아서 그 종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그 종에 대해서 대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얘기라도 혹 나든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멈춰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저 어떻고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입력되고 나면 그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것이옵니다. 빗나가게 됩니다. 이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하려면 신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있다. 그 종이 나빠요. 분명히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고다지를 합니다. 당신의 종이 어떠하고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될 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면은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간질 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에게 책망하는 것이 됩니다. 종 좀 잘 다스리세요. 그럼 뭐 그렇게 잘못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는 말도 되고, 종도 비방하고 주인도 비방하는 것이 돼요. 이렇게 비방하게 될 때, 결국은 이것은 다 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남의 종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아비를 조조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참으로 이건 패역한 거죠. 이런 패륜적 행위가 어느 시대나 있다.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보니까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이건 스스로 깨끗하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 지켜야 되고 자기 입술도 지켜야 되고 자기 행동도 깨끗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미완성적 관계에서 지켜야 됩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하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언제나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다. 이를 생각해야 그게 겸손한 사람이지. 나는 벌써 겸손하다. 난 더 겸손할 것 없다. 난 더 낮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깨끗한 것입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여길 때 남을 더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요. 남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벌써 율법적 관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 그러려면은 더욱더 조심할 것이 있지요. 정말로 깨끗해지려면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씻어야죠. 또 씻고 또 살피고 그래야죠. 그런데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씻는 일은 게을리하면서 이미 나는 깨끗하다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게 바리새주의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나는 완전하다 한다면은 벌써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더럽고 어쩌면 깨끗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젊은 율법사, 참 예수님과 모처럼 귀한 대화를 나누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성경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됐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물으시기를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는 율법을 아느냐 그랬죠. 그는 말합니다.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깨끗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어디 지켰나 보자. 정말로 지키고 있나 보자. 근데 그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것일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율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라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끗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면서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더럽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더 더럽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을,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보고도 씻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살피고 자기가 더러운 걸 알아요. 알면서도 씻지는 않아요. 이 바리새주의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는 더럽다 생각을 하고 내 마음도 생각도 뭐 행동도 다 더럽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아주 큰 보좌가 있는데 훌륭한 잘 단장한 의자가 있는데 이거 그 사람이 없어요. 그건 누가 앉을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건 성 프란시스가 앉을 것이니라. 거기에 또 수식어가 붙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것이니라. 그리고 환상에서 깼습니다. 깨어나서 아무리 자기 스승이지만 너무 높임 받는다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뜻 대답하기를 그야 물론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때의 제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지나친 말입니다. 선생님은 성자입니다. 모두가 성 프란시스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제일 악하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일 악하다는 겁니까? 그때 더욱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마음속에는 남보다 가장 악한 그것이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있는 거지. 나 자신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빈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깨끗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정결하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누구도 비방할 용기가 없습니다. 누구 허물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누구하고도 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덕은 이 같은 진실이요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눈이 진이 높으며 눈높이가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눈꺼풀을 높이는 무리들이 있느니라.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앞니는 장검 같고 음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고 궁핍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짓누르고 이것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또 지금 배고픈 사람은 무엇이라도 주고 한 끼의 식사를 얻기 위해 구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남의 허점, 지금 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남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보셨으면 한번 좀 보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조선 7월호 여기 보면은 북한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에 있는 분이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한 끼의 식사를 주십시오. 두 번째 내 소원이 뭐는가 묻는다면 배고프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또 내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굶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소원입니다.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끼의 식사. 이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이렇게 처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정절도 상관이 없고 의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동댕이 치고 오로지 한 끼의 식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을 부한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유린한단 말이죠. 그건 쉽죠. 그런데 그 없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고 만다. 여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점점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 중에 조그만 것까지도 다 뺏어버려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있다 하는 말씀이 오시다. 그게 여기까지 비유를 들어 말하는데 이건 당시에 있던 풍습이나 문화적 상황과 함께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욕망이든지 이거 채울 수 있는 게 있고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의 욕망, 이건 끝도 없는 것이에요. 그 욕심은 한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욕망을 제한하기도 하고 욕망을 버리기도 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이죠. 이렇게 형편없는 무적행 같은 이런 끝도 없는 이런 욕심의 소유자는 채울 길이 없어요. 감사할 길이 없어요. 한평생 부족하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전혀 만족이라는 없는 것이. 채울 수 없으면 만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 무엇이든지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내가 처한 처지가 제일 행복하다. 이 스스로 욕망을 제한할 때 만족하게 여길 때 만족하는 것이죠. 자, 욕심을 부리기로 들면은 보니까 그만하면 되는데 또 하고 또 벌고 또 부자도 더 부자 하다가 꽉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만 그렇게 아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그걸 비유를 들어서 몇 가지로 말하는데, 검은 위에 두 딸이 있다. 이건 그들의 속담 중에 있는 말입니다. 족한 줄 모르고, 여기 보니까,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선엇이 있다. 족하다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만족합니다 할 때야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도 기쁨도 없어요. 거기 보니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했습니다. 음부와 그래서요. 죽음의 세계. 공동묘지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아이 되지 못하는 태. 자, 이건 옛날로 돌아가서 나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엘과 레아의 관계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레아는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한 번만 만나도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만족한데 나엘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 남편만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남편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만족지 못하다. 어떤 데도 이런 사람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타박이 많습니다. 계속 짜증이 납니다. 그 남편은 참 고달픕니다. 그 아내를 만족해 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주 가뭄이 짙었을 때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족하다 하지 않으냐. 또 불이 그렇다. 불은 태우고도 부족하지 않다. 만족이 없다. 이렇게 비유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끝없는 욕망. 자, 이제 이 욕망은 스스로 버려야 하고 스스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욕망을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겸비하고 욕망을 제한하고 그리할 때만이 주어진 형편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